양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그 떡의 그 많은 모습들의 모양을 만들어내서 더욱더 흥미있고 또 먹음직스러운 그 모습 되게 만드는 그 모습이지요. 근데 본연의 모습은 우리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한 하나의 한 양식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양식이 우리에게 정말로 내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양식이 되어져야지, 야, 아름답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러한 떡이구나. 이런 것으로 남아있는다면 의미가 없는 그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모든 것들은 집이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집이.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이 되어져야지, 내가 들어가 살 수 없는 그 집이 아무리 웅장하고 멋진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아니, 의미는 없는 건 아니겠지요. 내 눈을 즐겁게 할 수 있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환경의 모습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내 입장 속에서는 그 집이 나의 집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정말 마음만 아픈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취지의 모습을 통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 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는 그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즐겨보는 말씀 중에 하나고, 이 말씀을 늘 묵상의 모습으로 되새기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그 예수 그 자신이 이렇게 제자들의 높고 낮음의 모습을 논하고 있을 때 이 말로 그 논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일축시키는 그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지.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지. 높고 낮음의 키재기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한가?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또 동일한 그러한 모습으로 높고 낮음의 모습을 키재기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지.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얘기는 가장 키가 크시고 또 마음이 가장 넓으시고 또 마음이 가장 깊으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나와 한번 키재볼래? 누구 마음이 한번 넓은가 볼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것을 갖추신 그분이 그 앞에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한다? 내가 너희를 섬겨줄게.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왔어. 섬긴다라는 그 의미가 뭘까? 뭐 원어를 아시니까 다 아시겠죠. 섬긴다는 것은 부족한 자에게 그 부족함을 채워준다라는 거지. 그래서 섬기는 자는 섬김 받는 자보다 어떠하다는 겁니까?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소유하지도 못한 자가 많이 가진 자를 섬겨요? 이거는 돈 주고
뭐 이러한 그 상호관계의 모습은 그렇게 하지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통해서 섬김을 받는 것. 이건 노동의 어떠한 모습의 대가로 되어지는 일들의 모습이지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이렇게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무엇하러? 이거 타게 하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가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이다. 라는 그 모습은 결과적으로 그 예수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 결격 사유가 있는 존재.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부여받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모습 속에서는 그 예수 앞에 있는 죄자들 뿐만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그 말씀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어요. 또한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알고 있어요. 무엇을?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신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또한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이 그 예수를 보냈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가 있겠냐는 거지. 불가능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해 주신 것이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 그가 보낸 자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그 말씀해 주신 이유가 그거지. 제자들 지금 예수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서로 높고 낮음의 모습을 논하면서 또 그 예수님이 갖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그 모든 모습에 함께 동참하면서 또 예수를 선생님, 납비라고 여기며 따라다니는 그러한 모습에 있는 그들이 진정 그 예수를 알고 있었느냐라는 얘기지.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보낸 자 그 예수님을 알아요. 갖가지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예수를 알아요. 근데 뭘 모를까요? 그 앞에 있는 그 제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 보낸 바 된 그 이유를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가 와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기적의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그 일 자체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 그 구세주, 그 예수인 것을 그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외쳐지는 그 모습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너희 아버지가 이것을 알게 해주셨다. 이렇게까지 그 모든 것 속에서 그 제자들이 안받은 그 모습인데 정말
하나님의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이유, 그 보내셔야만 되는 그 근거, 이걸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가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걸 아는 자가 영생이에요. 아, 예수? 정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오병이어에 칠병이어에 사람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 능력과 이적을 행하고 있는 그 예수, 그 예수 나 알아. 그 예수와 나 밥 먹었어. 이게 영생일까요? 이거 알면 영생일까요? 해답이 바로 45절이에요. 그들은 예수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는 현재성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 앞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라면 아 그렇지, 그 바리새인들 이중 성격을 갖고 있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전혀 모르는 자들이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아 그들은 뭐 자기 성경들을 갖고 있었으니까 이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지금은 그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의 그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그 모습, 너희들은 나를 모르는구나 탄식하는 거잖아요. 내가 왜 봤는데? 나도 너와 똑같아. 너와 똑같아. 봐라, 너와 내가 못 틀리냐? 똑같아.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를 나와 똑같은 그 모습으로 보냈다.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보냈다. 너 그 예수 알아? 그 예수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내가 믿어야 될 그 예수로는 알되 나와 똑같은 자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다는 겁니다. 더 리얼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 예수 나와 똑같아요. 여기 서 있는 나와 똑같아요. 똑같은 나로 오셨는데 뭘로 오셨다? 그걸 아는 자로 오셨다. 똑같은 나이지만 나는 나를 모른다. 난 나를 몰라. 내가 어떤 자인지. 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자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율법을 들으면 그 율법을 내가 행할 수 있는 나로 그 말씀을 듣는 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잘 지키는 그 모습 속에 이 제자들 속에서 으뜸이 되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게 선생이 되려고 하는 그 모습인 거지. 나 말씀 잘 알아. 나 계명 흠없이 잘 지켜. 그러니 너희는 나한테 배워. 내 말을 들어. 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나예요. 그런데 그 예수는 그것을 아는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는 그 예수로 바로 나에게 보내셔서 그거를 나를 섬기는 거예요. 어떡하라고? 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십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알아보시게 하시려고 그 예수를 나와 똑같은 그 모습으로 나에게 보내셨단 말입니다. 이게 너야. 이게 너야. 나보고 너를 알 수 있냐? 근데 수많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예수를 그냥 그 예수, 하나님 보내신 자, 내가 믿어야 될 그 나의 구세주로만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구세주 아니라는 게 아니지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기 때문에 구세주인 거예요. 무엇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한 그 유일한 그 하나, 그걸 가지고 내게 오셔서 나를 섬겨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예수가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나 너희들에게 선생 되려고 온 거 아니야. 내가 하늘 것을 가르치려고 온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섬기는다, 너희들 모르는 거, 이거 내가 알게 해줄게. 그 하나님은 많은 것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어떤 온전치 못한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거기에 그 하나님께서 물을 부으시는 거예요.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되어진 그에게 그 하나님께서 물 붓으시고 그냥 부으시는 거예요. 자, 나의 상태가 알게 되어진 누구든지 비로소 이 성경 어느 곳을 핀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이제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공부하면 좋죠.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면 좋죠.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저처럼 무지한 사람은 히브리어, 헬라어 참 많은, 저도 노력을 해봤지만 제 머리가 안 따라줘요. 호들이 부러워지는. 한 글자 쓰면 또 앞에 글자가 없어져요. 이런 내 수준의 내 모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나 이거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 나 이런 존재, 난 이거 아는 자입니다. 난 이런 자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도 너 알아. 내 모습으로 이제 말씀을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주시는 그 은혜를 입으시오. 한 낱말의 모습은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낱말, 그 말씀들은 다 이거 주시기 위한 거니까, 이거 주시는 거니까, 뭐 다른 거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것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손으로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그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목, 그 끝이 어디입니까? 그 십자가, 그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늘상 제가 신학교에서 말을 전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자, 이 성경 모든 말씀 끝에 뭐가 있다? 십자가가 있다. 어떤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끝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다. 그 말씀 갖고 복 받으려 하지 말고 그 말씀으로 죽는 자가 되라.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영원한 복을 주는 그 은혜를 입게 될 거다. 근데 그걸 거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지.
그 말씀으로 인해 죽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해 내가 사는 길을 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어느 누구는 항상 이 섬김과 섬김 받는 관계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속에도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가? 아니면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가? 이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95% 이상이 다 어떤 모습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5%를 좀 많이 잡은 거예요. 하나님께 섬김받는 자 5%를 저는 너무 많이 잡았어. 감히 하나님께 섬김을 받아 말도 안 돼. 그 얘기 100%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섬겨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이러한 존재. 이러한 존재를 지으신 이 모습 속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들을 넣어주실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고, 이것이 바로 자기 몫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 대신 죽는다.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 예수가 그 죽음으로 가는 그 모습이 바로 나의 결말이라는 것으로 아는 자가 이걸 섬긴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날 섬기는 거예요. 십자가로 내가 가서, 아니 이 상태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그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라는 거죠.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노토부다. 계속 하나님은 토부 하셨는데 노토부, 독처하는 게 안 좋은 거야. 무슨 얘기겠어요? 바로 육신을 입고 있는 나는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를 하나 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이다. 그 돕는 배필. 그 돕는 배필로 인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 똑같은 거예요. 10장 45절 말씀이 그거를 그대로 표현해 준 말씀이지. 그걸 섬긴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온전히 섬김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미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섬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정말 뜨겁게 외칠 수 있는 나팔 부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 우리 이 일을 해야 될 그 모습 속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거지. 이제 들을 만큼 들었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뭐 계속 섬김을 받아야 될 존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섬김을 받은 우리 모두라면 이제 정말 그러한 소리를 듣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걸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이 세상 속에서는 그 자체가 핍박이고 그 자체가 고난이고 그 모습이 우리들의 참 힘든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고난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좀 되어 가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 속에서 정말 가장 부족한 자가 한마디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하셔. 아니요. 너무 겸손히 하면 큰일이에요. 우리 정혜 목사님. 아이고. 한번 하세요. 싫어하잖아. 아니 평소에 많이 하세요? 달리기도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이 많이 달릴 수 있어요. 분쇄. 다리를 한쪽으로 절고 다니니까 다리. 골반이 삐뚤어져가지고 또 그러네. 앉아도 아프고. 아유, 골반. 떡 드셔, 떡 다 먹고 가야죠. 목사님 열심히 나팔 분다고 떡 사오셨는데.